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자들을 볼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으며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15세가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할 정도라면 이 늙은 종은 매우 현명했으며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는데 이 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가나안의 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는 조건으로 가나안 땅의 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 중에 합당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감을 데려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에게 어울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까지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하란으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낳으려면 이삭이 좋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늙은 종에게 만일 그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기 싫어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것이었으며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그 땅에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신부감을 얻기 위해 이삭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신부는 얻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러 두게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도록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해서 행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리스도인의 양심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잠시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탐대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믿음 둘 다 취하려는 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택함으로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유혹과 눈앞의 화려함에 속아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함으로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